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안깁시다. 네, 네, 네. 주님의 팔에 안기시면 안전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팔에 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남전도회, 서서울로의 남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각 교회 또 우리 서서울로에 속해 있는 남전도 회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남전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각 지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담교회가 서서울로의 남전도의 연합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제가 이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전도회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와 무게는 무엇일까? 남전도회라고 하면 첫 번째로 단순히 교회 안에서 남자들의 모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전도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분과 연령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남전도회 연합회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시무 집사님도 계시고 또 아마 집사님도 다 모두가 이 남자 성도로서 그곳에 모여 있는 모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들만 모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전우회, 그렇죠. 이 형제가 이 남전도회라는 그 의미에는 담겨져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서서울 남전도회 연합회가 이런 전우회 같은, 형제 같은 그런 끈끈한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전도회 하니까 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이분들은 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겠구나.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섬김의 그 자리에서 기둥과 같은 교회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남전도의 회원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전도회잖아요, 그죠? 전도회. 그러니까 이 뭐 하는 거, 여기는 뭐 하는 단체인 겁니까? 친교 모임이 아닌 거예요. 사교 모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같은 존재가 이 남전도의 회원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네. 이러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9장 1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는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몇몇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어떠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변화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찬란하게 변모하신 주님이 계셨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과 예언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그곳에 있었고, 또한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가 바로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100% 말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모세가
존재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 함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러한 제자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나라,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누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순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또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죠. 이거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들으며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이 광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초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한번 맛보면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은 전혀 기억지 아니하고 정말 그 나라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러한 나라에 영원토록 이 시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 나라에 영원토록 머물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그 변화산 사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계속해서 두시고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그 변화산에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바로 두 번째 나라, 이 세상의 나라의 현실 세계로 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그 나라는 분명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임할 것이지만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이 세상에 거하도록 두신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변화산에 머물고자 했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강제적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봐야 될 세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9장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자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온 그러한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끌고 나와 절규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불과 물에 던져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아버지의 절규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곳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지만 고치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무능한 제자들은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변의 무리들과 서기관들은 그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있는 이러한 시선들이 다 뒤엉켜 있는 그러한 세상, 이것이 바로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시선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시선에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세상보다
지금 변화산에 있는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곁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그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이 시선이 이렇게 다르고, 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왜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그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서기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비판과 논쟁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통하고 지식구를 통하여서 정말 이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변론하다라는 이것은 함께 찾고 함께 구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to seek, 그다음에 ask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기도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론이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동일한 단어이지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고 변쟁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도의 이 자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무엇으로 변질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까? 변론하고 또 논쟁하는 이러한 일들로 바꿔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 세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그곳에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선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단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는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아이의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제자로서의 그 위치에 그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도를 상실했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행하지 못하는,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그 안에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아이의 귀신 들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아버지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수단을 통해서 이 아들을 고치고자 애쓰고 노력했을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이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 아들을 향한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지만
정작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이 아이를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반드시 이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만약의 기도, 그리고 막연한 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 이러한 헌신자의 모습 안에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살아내는 우리 특별히 남전도의 회원들의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로, 또한 교회에서 아버지의 그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의 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세상을 회복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 약속한 엘리야,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 와서 이 엘리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준비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이 엘리야는 결국 신약의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 특별히 남전도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특별히 가정을, 정말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 이 앞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원당교회 모든 아버지 동일하게 다 적용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들은, 여러분 남전도회들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아버지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회복자는요, 자기의 말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문제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변론을 가지고 문제와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변론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 나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변화되어지고 그 공동체는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보시는 시선, 정말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이 교회, 각 교회마다 정말 눈물로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시선을 갖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변론하고 논쟁을 위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남전도회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곁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정말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로 교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과 자기 위치, 자기 말이 우선시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는 그러한 자신이 확신이 아니라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러한 믿음을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19절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죠.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100%의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자로 또한 교회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인간적인 국률의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의 능력, 자기 경험, 인간적인 긍휼과 연민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100%의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실 때, 여러분 이 순종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순종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가정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가정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해도,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남전도의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그러한 자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그 작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 그 아들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전도의 여러분, 진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간절한 믿음으로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세워가고 또 회복해 나아가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교회에 돌아가셔서 그 어떠한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갈까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변론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변화산 같은 곳에 머물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정말 오래된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면 더 높은 그 자리, 변화산의 그 자리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에 그 시선을 두고 계시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산 위로 올라가려고 자꾸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당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변화산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 안타까움으로 고통받는 그 아이를 향한 그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에 지금 주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정말 헌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시선의 그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영혼을 회복하도록, 고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헌신이 우리 소서울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남전도의 회원들을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르고 가물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의 이 간절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이 기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단비가 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 소서울 노예에 속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이 또한 이 연합회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각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던 그 가뭄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단비가 내려지는 은혜와 역사가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 갈급한 그 심령들을 채우고 그들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며 그들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